그야말로 오늘날은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의 행복이 우리의 우상 또는 행복이 우리의 섬기는 신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저것을 갖추면 행복하겠다. 뭐 그런 이제 행복의 요소 가운데에는 돈, 또 명예, 또 스펙, 또 권력, 이런 것들을 쌓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사리 행복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약물에 취해서 약기운에 의해서라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행복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행복 추구 방식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대체, 그와 상응하는 단어로 뭐가 나오냐면 희락,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 희락은 성경에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요소가 또 기쁨이기도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서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의와,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관계, 그리고 평강, 평화, 그리고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여기서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 숭배 시대에,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대치되는 단어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갖춘 사람, 명예, 권력, 이걸 다 갖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헤롯과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헤롯은 지금 본문의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요. 그 헤롯 대왕에게는 복잡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아들들을 놓고 헤롯 대왕은 굉장히 술수에 능하고 또 굉장히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이 정치력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의미에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 안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력도 탁월하게 발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황제와 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지위까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입지전적인 인물이요, 그는 유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 아름답게 건축을 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또 그의 겨울궁전, 여름궁전, 마사다 요새 이런 등등 어마어마한 토목 사업을 많이 벌였던 건축의 제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의 아들들을 놓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마치 기업 회장이 나는 능력 있는 아들, 능력 있는 자식에게 내 회사를 물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아들들이 놓이게 만들었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가운데 내몰린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서 나름대로 승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들 헤롯인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대표적으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1세,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여러 경쟁 가운데서 이기고 빼앗아 살아남아서 차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이것이 너무나 값지고 또 이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하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얻고자 하는 거죠. 쌓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쌓고 부를 많이 쌓고 또 좋은 스펙을 쌓아서 명예를 쌓고 얻고 또 권력을 소유하고 가지고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안 그렇죠. 이것을 언제 또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냐면 그걸 드러낼 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행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행복해지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한 욕망이고요. 두 번째, 행복하게 보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내 행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행복해 보인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당신은 참 행복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봐주고 말해줄 때 나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해져야지 이 마음하고 행복하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지,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는 그동안 자신이 행복해져야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투쟁적으로. 그리고 성취했고 이뤘고 거뒀고 얻었고 지금 왕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생일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룬 행복, 내가 쌓은 것들, 내가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 인해 나 행복해 보이지? 행복해 보이지 않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해 보이지 않니?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이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원래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의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었습니다. 근데 헤롯 빌립 1세가 죽고 그 아내를, 사실은 제수 씨를 취한 거예요. 제수 씨를 취한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로디아가 아름답기도 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있는데요. 유대 정통 왕조, 구약과 신약 시대에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중간기 시대에 잠깐 들어선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취했어, 그리고 내가 유대 정통 왕족 혈통의 아내를 가지고 있어 라는 자신의 인생의 업적과 성취를 드러내는 그런 아내, 그런 사람이 또 헤로디아이기도 했던 거죠. 이것을 자신의 생일에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고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봐, 나 대단하지? 행복해 보이지 않니? 결국은 그것이죠. 우리가 흔히 봐, 나 돈 많아, 내 돈 많은 거 안 보여? 봐, 나 힘 있어, 이 정도 능력 돼, 안 보여? 이런 걸 드러내는 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행복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자리에 그 아내와 그 아내의 딸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과 그 여인의 딸, 또 너무 예쁜 매혹적인 딸의 춤, 연애의 흥을 돋구는 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이런 과시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과장된 자아를 가졌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너무 흡족하고 만족해서 또 그 딸의 환심도 사고 싶고
환심을 사면서 더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내가 줄 것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나라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나라를 내가 임의로 절반이라도 떼어줄 만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순탄하게 행복해. 순탄하게 나 행복해 보이지 않니?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 딸이 정말 곤혹스러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곤혹스러운 이 장면이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고 행복감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나 행복해 보이지 않니? 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선혈이 낭자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산 사람의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다 받아 그 연회의 자리에 가져왔을 때, 여러분, 그 자리, 그 장면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잔혹하고 잔인한 이 장면으로 말미암아 이 연회의 그 기쁨과 흥겨움, 그 행복감으로 충만한 자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리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혀를 내두르면서 해도 너무하네. 내가 다시는 이런 자리에 참석한다 생각만 해도 내가 소름이 돋는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행복해 보입니까? 이 자리에서 헤롯은 행복했을까요? 원래 헤롯에게는 이 요한을 여러 청이 들어옵니다. 특히 아내 헤로디아로부터 세례요한 꼴도 보기도 싫은데 당신은 그런 능력 있는데 좀 죽이면 안 되냐고, 치워버리고 싶다고, 아니면 내가 저 요한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 마태복음 14장과 동일한 장면을 마가복음 6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는 이 요한에 관한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마가복음 6장 특히 19절 20절에 보면 이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19절에는 헤로디아, 즉 헤롯이 동생 빌립으로부터 뺏은 아내, 그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 죽이고자 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으로부터 뺏은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요한은 안 그래도 이 성격이 갈갈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건 선지자, 예언자들은 원래 눈치 안 봅니다. 권력자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막 외쳤던 것이죠. 이것은 잘못이다, 이건 죄다.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사실 들킨 면도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왜 원래의 남편 빌립을 버리고 여기로 다시 시집을 갔겠습니까? 권력이 이쪽으로 흘러가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아들들의 경쟁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줄대야 되겠다. 뭘로? 결혼으로. 그래서 원래 전 남편 빌립을 버리고 이쪽으로 말을 갈아탄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지적당했으니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즉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했다라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놓인, 죽음을 불사하고 막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요한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는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음이었더라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헤롯의 마음에는 이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죽였으면 하는 청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절해 왔었는데, 지켜왔었는데, 보호해 줬었는데, 그런데 지금 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여러 대신들,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명사들, 셀럽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증명하고 싶어서 호언장담했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어떤 소원이든지 말해보라고 그렇게 딸에게 얘기했는데, 딸이 하필이면 자신이 하기 싫은 일,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그 목을 달라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고 살아오다가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도 명예도 부족하지만,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쌓고 얻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이뤘다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도 해롭과 같은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면,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취하고 난 다음에, 쌓고 난 다음에, 얻고 난 다음에, 소유하고 난 다음에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불행의 이유는 갖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런데 얻었는데도, 가졌는데도, 그전보다 나아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애 언제 클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가 조금만 크면 참 좋겠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해지겠다. 근데 아이가 자라고 나면 행복해집니까? 결혼하면 참 좋겠다, 결혼하면 행복해집니까? 아이를 낳기를 소원하면 아이를 낳고 나면 행복합니까? 대학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졸업하면 행복합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쌓는 것으로, 얻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오히려 내가 쌓고 얻고 이룬 것들이 나의 행복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마치 헤롯이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 행복하다, 행복하게 보이고 싶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에서 호언장담했던, 아무 소원이나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게 그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켜왔던 것을 못 지킬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보호했던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죽일 권한도, 살릴 권한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자유해질지 않은데 가질수록 부자유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가져서 있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움에 놓일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모순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모순적인 것입니다.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가짐으로 말미암아 안 좋아지는 일도 있거든요. 내가 이거 쌓았다, 그러면 참 좋다, 근데 그 쌓은 것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헤롯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해서 죽이지 않고 지켜왔던 그를 내놔야 되는 상황. 그럼 권력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라면 여기에서 무슨 그런 청을 아느냐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행복해 보이는, 나는 이런 능력도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의 과장된 자아, 비대해진 자아를, 부끄러움을 조금 감수해도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것에 끌려 부자유스러움 가운데 지켜왔던 요한의 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헤롯은 행복했을까요? 이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의 서두는 이렇게 엽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소문이 뭘까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제자들을 끌고 다닌다, 그리고 그들이 곳곳에 머무는 자리마다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근데 그런 얘기들을 소식을 듣고 나니까 헤롯의 마음에 이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부자유함 속에서 남은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했는데 그의 삶이 더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졌는데 왜 불행합니까? 힘 있는데 왜 불행합니까? 살만한 사람인데 왜 불행합니까? 그의 삶은 불행해졌다는 거죠. 두려워하여. 그래서 성경이 왜 그가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였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는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순덩어리라는 거, 나의 여러 가지 욕망들이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모순 속에서 내가 놓여져 있다는 거, 내 삶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 내 삶의 불행과 슬픔과 울음이 깃들 수 있다는 거, 나의 성향과 나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나는 이중적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행복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한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 모순을 직면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행복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미 행복할 만한 여건들을 다 쌓은 것 같지만 다 완벽한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차라리 이것을 인정했다면 그 남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런데 그는 그의 행복 추구와 행복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발목이 잡혀 그가 쌓은 행복의 조건들의 성에 갇혀서 부자유함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신지, 행복하지 않으신지, 행복한 이유는 뭐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행복하겠죠?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고봐요. 왜 되고 싶겠어요? 그럼 더 좋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좋다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의 행복도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있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신의 몸에 장애를 입은 사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런 불행을 겪은 사람의 행복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어렵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하고 불의의 사고로 팔의 장애 또는 다리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해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죠?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어떤 내 몸에 장애를 입고 싶습니까? 안 입고 싶습니까? 불행한 사고 당하고 싶습니까? 안 당하고 싶습니까? 그거 봐요. 너무 뻔하지요? 그런데 직후에는 단연코 로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한데 1년을 지나서 다시 행복도를 조사했다고 하죠. 누가 행복할까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로또 당첨된 후 1년,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 1년, 그래서 1년이 지난 두 대상을 비교를 했어요. 행복도를. 누가 행복합니까? 네. 행복도는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행복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함 정도가 비슷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사이에 로또 당첨된 모든 돈을 탕진하고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그 1년 사이에 오히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에이 내 인생 잘 안 되니까 로또라도 사자 하고 그 1년 사이에 혹시 로또가 모르게 로또라도 당첨이 됐을까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갑자기 재물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로또 당첨되기 전에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1년 동안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10,000원짜리 이하의 식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 번씩 20,000원, 3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그렇게 좋고 맛있고 와 내가 이렇게 20,000원, 30,000원짜리 밥도 먹어보니 너무나 막 입에 착착 감기고 그랬는데 로또 당첨된 이후에는 맨날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10,000원짜리 밥을 먹다 보니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20,000원 이하짜리 밥을 먹어도 아니 그 이상의 밥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집니다. 먹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삶의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야 그거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저거 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기쁨을 누릴 만한 요소들이 이 사람에게는 그거 다 해봤는데 1년 동안 다 해봤거든요. 그거 해도 별로 재미없어. 한 번 더 하면 다 해봤는데 또 해봤자 또 먹어봤자 그게 그거지 여기서 기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소소한 기쁨들, 일상 속에서 그 이전에는 소소하게 누렸던 기쁨이 그에게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자신의 이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 직후에는 너무 불행했지요. 낙심이 되었지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이렇게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면서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느리게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소소한 기쁨의 발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상실해 가고 한 사람은 1년 동안 소소한 일상의 행복의 기쁨을 발견하며 회복해 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행복도가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 사람은 상실해 가고 이 사람은 회복해 가면서 행복도가 비슷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도 울음이 있다.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슬픔이 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깃들지라도 그 다음 말씀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항상 불행한 일만 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을 놓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저녁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내일 아침에는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기쁨이 오리로다.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뭔가를 얻어서 쌓아서 내가 지금 소유해서 그래서 성처럼 벽을 쌓아두고 그 안에 갇혀진 그런 자산 축적의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그 길 앞에 놓인 예기치 않은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분명히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사랑들이라는 거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한다고 해놓고 쉽게 말하자면 이거 쉽게 다시 풀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한테 불시험 연단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불시험이 닥친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어. 불행한 일 생길 거야. 고통스러운 일 생길 거야.
아픈 일이 있을 거야. 뜻대로 되는 일 없을 거야.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인생에 발생할 거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합니까? 고통스러운 일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까? 불시험 연단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불시험 연단도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확정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 있다, 슬픔이 있다, 눈물이 있다, 아픔이 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뭔가 많이 갖추고 있어도, 거대한 성을 쌓고 성 안에 있어도 인생은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돌이킴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고 행복하게 보이고자 하지만 행복하게 보여줄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과 조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삶에는 이중적이요 모순이 있다라는 것,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내적 갈등, 자기 안에 있는 모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악을 자꾸 행하고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 모순에 대한 인식, 자기 내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처절하게 부르짖고 난 7장 이후의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내가 행복하다라고 쌓아왔던 여러 많은 조건들조차도, 또는 행복해 보이려고 했던 많은 과장된 자아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허망함을 느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랑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뭘 거쳐서요? 자기의 내적 갈등, 모순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처절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디예요? 주의 앞에는. 근데 주의 앞에는 뭘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인생의 길 앞에는. 여러분, 행복은, 기쁨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인생의 길 앞에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지고 감사하고 좋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들에 대한 기억을 한번 보십시오. 지나간 거지요. 모든 좋은 기쁨들은요, 지나가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았죠. 근데 여러분, 태어난 그 아이를 붙들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나보내야 되죠. 밤새도록 울고 아무 때나 깨우고,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새끈새끈 웃을 때, 그리고 정말 천사처럼 잠이 들 때 그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다, 뿌듯하다, 기쁘다, 좋다,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쳐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좋은 기쁨, 행복은요, 가둬놓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거고요, 흘러가게 때로는 놔둬야 되는 거고요. 돈, 명예, 부, 또 권력 쌓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성을 쌓아놓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시간 속에 우리의 좋은 기억을 흘려보내듯이 그 좋은 순간순간을 흘려보내고 다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듯이 여러분, 모든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쌓아놨던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더 특별한 기쁨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다시피 제 아내는 지금 항암 투병 중입니다. 암 환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행할까요? 제 아내는 불행할까요? 우리는 불행할까요? 왜요? 건강을 그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잃었으니까. 그 전만큼 건강하지 않으니까 불행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떤 기쁨이 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과정 가운데, 투병 생활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쁨의 요소인 것이지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건 예기치 못한 기쁨인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투병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실 기쁨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붙들고 누리는 진짜 행복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소망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 그 생명길 앞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될까요? 머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 가끔은 잘하지 않고 딱 요맘때 눈 마주치면서 생긋생긋 웃는 아이 몇 살 정도? 한 2살, 3살 정도, 그때가 제일 이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2-3 말은 그렇게 표현하죠. 안 자라고 딱 요 시절로 멈췄으면 좋겠다, 안 컸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크면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 저한테 그 기도 제목 내놓은 분들도 있어요. 얘가 안 커요. 키가 안 크고요. 몸무게가 안 늘어요. 얘가 말이 안 트여요. 여러분, 말 트이면 애가 처음에는 기쁘죠. 근데 말 트이고 나면은 얼마나 상가신지 몰라요. 애가 막 걷고 뛰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다 거질러 놓고 막 넘어뜨려 놓고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래도 여러분, 딱 아이를 가다 놓고 멈춰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 있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흘려보내고 우리는 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길 가운데 놓인 기쁨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있는 대로,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 지나가면서 부는 시원한 바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시원하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소소히 깃드는 기쁨인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느꼈던 그 바람이 어느새 살을 내있는 추운 바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또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또 겨울에는 겨울에 누리는 소소한 새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